요즘에 젊은 세대에서 서로를 파악할 때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서로 묻습니다. 너 I냐, E냐, F냐, S냐, P냐, J냐. 자, 이렇게 물으면 자기들끼리 다 알아듣습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너 외향적이냐, 아니면 내향적이냐, 아니면 너 직관적이냐, 아니면 감성적으로 판단하느냐, 인식하느냐, 뭐 그런 문제입니다. 이것을 MBTI라고 합니다. 16가지의 성격 유형이 있다고 해서 자신의 나는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상대방에 대해서 파악을 합니다. 그러니까 관계에서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상대방의 성격을 유형을 파악해서 나와 같은 편, 또 같이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을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기도 합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인간 중심으로 또 사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음식을 시켜도 주는 대로 먹으라 하는 그런 분위기였다면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음식을 하나 더 시켜도 별점을 보기도 하고 평점을 보기도 하면서 또 음식도 제가 고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가하고 저것을 빼주고 이것을 더 넣어달라고 할 수도 있는 그런 소비자 중심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것, 바로 인본주의적인 그런 것들이 더욱더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요즘의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전보다 훨씬 더 인권이 중요시되는 시기입니다. 인간의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인간을 더 귀중하게 여길까, 더 중요하게 여길까 하는 것들입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삶의 모든 문제들이 인간 중심으로 되어가고 있다면 그것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학생의 인권들이 존중되는 시대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학생들의 인권은 인정이 되고 있지만 교사들의 인권이 또 교사들의 교육권에 침해되고 있습니다. 훨씬 더 많은 부작용들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죄악된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살아가면 사람들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된다면 유토피아가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요즘은 말씀도 자신에게 맞는 말씀을 취합해 나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을 받을까? 어플을 쳐서 축복의 말씀, 나는 몇 세에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성향은 어떤 사람을 치면 자신에게 맞는 말씀이 톡 튀어나옵니다. 그것이 맞지 않으면 또 다른 말씀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점치면서 오늘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또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어떻게 인도해 가실까? 하는 식으로 말씀을 취사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말씀까지도 인간 중심으로, 사람 중심으로 받아가는 시대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람직한 시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역시 신본주의 중심입니다. 이스라엘 역시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 백성들을,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가신다라고 하는 이런 신본주의가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의 가치,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서로 대결하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이 세상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18절에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할까요?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요구대로 행동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고 있던 메시아상은 어떤 모습입니까? 바로 그 대상은 다윗입니다. 다윗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탁월한 지도자가 되어서 이렇게 세계 열방 가운데 위대한 나라로 세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꾸고 있었던 메시아상입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였던 사람입니다. 다윗이 탁월했던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은 그 다윗을 통해서 복을 부어주셨고 이스라엘을 강력한 나라로 세워져 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순종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요구와 맞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열광할 때가 있었습니다. 어떨 때입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어냈던 것,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할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열광합니다. 나사로를 살렸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였던 그 예수님을 보면서 열광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야 하는 그런 모습이 선포되었을 때는 그들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자신의 요구에 자신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바리새인들의 율법과 행위의 전통을 비판하셨고 또 그들의 외식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행동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와 자신의 행위를 드러내고자 하는 모습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신앙적인 열심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습니다. 진리로 그들을 비춰내셨더니 그들의 중심에 바로 이런 교만함과 외식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창세기를 보면 니무롯을 중심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바벨탑을 건설해 나아갑니다. 위대한 지도자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겠다 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것이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를 악하게 보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세워갔던 이 바벨탑에서 흩어져 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자신들이 중심이 되어서 살아가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하나님은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이 세상의 가치와 이 세상의 기준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일하여 가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택하심으로 우리의 소경된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던 것도 우리를 택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예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갈 때 이 선포를 통하여서 세상 가운데 속하여 있지만 말씀 가운데 살아나고 돌아오는 영혼이 있을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택한 영혼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것이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면 그 가운데 반응하고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을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가고 복음을 비춰내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종이 주인이 가신 길을 쫓아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을 들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듯이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도
예수님이 가신 것처럼 예수님의 그 복음의 길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종은 자신의 사명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복음을 들고 나아갔을 때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셨고 세상은 예수님을 핍박하고 결국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 역시도 복음으로 나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미워하게 될 것이고 세상의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죽음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힘과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담대히 오늘도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비춰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셨던 그 은혜를 드러내는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화면을 보시고 다 같이 우리 기도의 제목을 읽겠습니다. 내 욕망과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의 빛으로 세상을 비춰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죄악 가운데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가운데 반응할 수 있도록 우리를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이 귀한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삶을 통하여 비춰내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므로 죽었던 영혼들을 살려내고 세상 가운데 섞여 있는 수많은 절망 가운데 멸망 가운데 나아가는 인생들을 건져내는 귀한 복음의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